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력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그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작가 중에 김훈이라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이 남한산성, 그 다음에 칼의 노래, 현의 노래, 그리고 최근에는 흑산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은 역사소설이죠. 그래서 역사소설이다 보니까 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극박한 이야기, 남한산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성이 포위되고 그리고 칼의 노래를 이렇게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명랑에서 왜적들과 싸우고 그리고 현의 노래라는 그 책을 보면은 가야라는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극박한 상황 가운데 꼭 놓치지 않고 적는 게 뭐냐면은 밥을 먹는 장면에 대해서 꼭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반찬이 뭐였는지, 밥에 뭐가 섞였는지, 그 다음에 그 쌀알의 맛이 어떤지, 그리고 그 국에서 나는 흙냄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 책을 읽다 보면은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뭐 봄이 오면은 냉이국을 먹고 이런 것을 갖다 된장국을 먹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밥을 말아서 먹고 이런 것들을 갖다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놔서 이분의 소설 읽다 보면 아 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밥에 대해서 그 극박한 상황 가운데 밥에 대해서 적었는가? 근데 밥의 단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쓰신 칼럼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밥에 관한 이야기를 꼭 멘트를 하나씩 붙이는데 거기 중요한 멘트가 이런 게 있어요. 어제 먹은 밥이 오늘의 굶주림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밥에 대해 굉장히 큰 통찰력이 있는데 밥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많은 밥을 먹고 어제 배가 터져라 밥을 꾸역꾸역 먹었어도 오늘 되면은 어제의 밥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그 효력이 하루면 사라지고 그 다음날은 어김없이 배가 고프고 그 다음날은 어김없이 뭔가를 먹어줘야 이 배를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제의 밥이 오늘의 굶주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밥은 누구에게나 부자도 새끼를 먹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새끼를 먹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새끼를 먹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새끼를 먹는 것인데 어제의 밥이 오늘의 배고픔을 대신할 수 없고 어제 먹었던 고기가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보리밥 하나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의 단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번에 크게 느꼈던 것이 수련회를 가서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련회 때 굉장히 제가 음식을 그 식당팀을 제가 인도했기 때문에 그 음식의 양을 얼만큼 사왔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먹고 남고 그 봉사하러 오셨던 집사님들이 드시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청년부가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놀라운 일은 토요일 점심 때 회덮밥을 먹는데 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은 그 회를 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부족해서 드리고 그 뼈 남은 걸 갖다 끓여서 매운탕을 끓여 드셨고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들은 그걸 보고 또 분개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매운탕 안 줘요? 막 이러면서 살은 지들이 다 먹은 거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렇게 부침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불과 5시간 후에 그 튀김이랑 제육볶음이랑 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저녁을 먹을 땐 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밥을 새로 해가지고 중간에 밥을 굉장히 넉넉하게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밥이 부족해서 다시 먹었고, 그리고 저녁에 배고프실까봐 그 떡을 갖다가 간식으로 줬는데 그것도 다 드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곰탕을 끓였는데 그것도 다 드셔가지고 마지막 온 팀한테는 제가 바닥을 긁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김은혜 소설의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어제의 배부름이 오늘의 배고픔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꽉꽉 채우는 걸 보고 정말 밥이 그렇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밥은 무엇인가요? 매일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어제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으면 안 되고, 그제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밥이죠.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배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면 결국 다 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어려워한 걸 보세요. 다 밥에 관한 것이죠. 밥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보면 항상 밥을 주세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좀 더 맛있는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머리를 쌈매고 힘들어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항상 밥을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밥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굉장히 큰 철학을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천사가 나타나서 쓰러져서 이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훌쩍거리고 있는 이 엘리야를 갖다가 옆구리를 갖다 발로 툭 차면서 너 큐티 안 했지? 너 새벽 예배 안 했지? 기도 안 했지? 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니까 이렇게 힘들잖아. 그리고 그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떡을 구워주세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먹어도 맛있는 떡을 숯불에 구워주세요. 최상품 아닙니까? BBQ 아니에요. 구워서 떡을 갖다 구워가지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뭐라고 하냐면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진짜 자요. 그랬더니 또 깨워가지고 좀 있다가 또 깨워가지고 그를 깨워서 받아 먹으라. 그래서 또 떡을 구워주세요. 거기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떡을 구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 더 생선까지 구워주시면서 물고기까지 구워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실 때, 그들을 격려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금식해라, 밥 먹지 말아라,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 지금 영적으로 네가 다운됐는데 밥이 넘어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밥을 충분히 먹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저도 한국은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대학에 3번을 떨어져 봤어요. 그래서 3번을 떨어졌는데, 한 번 떨어졌을 때는 정신이 없고, 2번 떨어졌을 때는 한숨이 나오고, 3번째 떨어지잖아요. 그럼 진짜 죽고 싶어요. 그래서 딱 3번째 떨어졌을 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들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집을 안 들어갔죠. 그래서 집을 안 들어가고 대신에 어딜 들어갔냐면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셨다가 잠깐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왔는데 그분도 그날이 제 대학 학교 발표 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이야 인터넷으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집에서 다 확인하지만, 저 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교문 앞에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붙여놔요. 큰 대자보로 이렇게 붙여놓는데 거기서 자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앞에서 그걸 이름을 확인하다가 제 이름이 없는 걸 보고 그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래서 주저앉아서 10분 동안을 고민을 하다가 일어났는데 집에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정처 없이 가서 결국 어디를 갔냐면은 그 선교사님 집에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날이 합격자 발표 날인 걸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런 표정도 없이 집에 들어오니까 앉으라고 하더니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김치찌개를 하나 받아먹는데, 받아먹다 보니까 마음의 위로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먹이는 게 제일 확실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어려우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맥도날드로 모시고 가서 빅맥 세트를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도록, 그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그 이상은 바라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왔었을 때 그들한테 먹을 것을 주셨죠. 그럼 여러분, 이 밥을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런 밥에 대해서, 먹는 거에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시죠. 이게 성만찬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조그만 걸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큰 떡을, 진짜 큰 빵을 잘라가지고 주신 거거든요. 이게 식사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면 받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은 밥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요, 밥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배부름이 오늘의 배고픔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불평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의 상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제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오늘 배가 고프면 오늘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굉장히 큰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어제 굉장히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시험받고 상처받았다면 그분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시티에서 운전을 할 때 밤중에 시티에서 운전을 하다가 약간 외곽으로 나와요. 그럼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앞이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어둡지? 그러면서 제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달리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더러 차를 세우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차를 세웠더니 경찰차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헤드라이트를 안 켰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시티에서는 왜 내가 헤드라이트를 안 켜도 모르는가? 불들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가로등이 비춰주고 있으니까 내가 헤드라이트를 안 켜도 내가 어둡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두운 곳으로 가니까 그때 내가 헤드라이트를 안 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속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어제 성령 충만했어요. 어제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까지 올 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빈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갈급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빈곤한 상태에 빠져요. 그렇다면 이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기 전날은 어땠는가? 그 전날은 가장 큰 영적인 충만한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가장 충만한 것이었고 가장 영적인 것이었고 가장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늘은 풍랑 가운데 빠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일까요? 어제의 기적이 오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때 예수님의 인기는 가장 극에 달했습니다. 가장 높았고 가장 정점에 올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이 놀라웠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게 놀라웠던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의 지지도가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그걸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별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나야 별로 권력에 욕심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 정치인들 다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좀 인기만 생기면은 뭐 국민이 원한다면 막 이러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산으로 피하세요. 사람들을 다 흩어뜨려 버리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혼자 피하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있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 배를 태워서 그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들이 흥분되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흥분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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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면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 한마디만 하면 이게 극대화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 예수 그러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김 빠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같이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배에 태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었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정신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요. 정말 큰 점수를 받았어요. 거의 다 A+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성적을 잘 맞았다는 데에 대한 성취감이 그 안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얘기를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더라도 상상해보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상상해보세요. 시험을 봤는데 다 A+를 받았어요. 4.5 만점에 다 4.5를 받았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성취감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가 대가가 하나 따라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장학금을 준다든지 스칼라십이 온다든지 또는 좋은 점수 때문에 자네는 대학원으로 오게 뭐 이런 캐스팅이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대접이 있어야 돼요. 점수를 잘 받았는데 이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럼 점수를 잘 받은 거에 대한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좋은 학교에서 나를 오라고 한다든지 장학금을 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점수만 잘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약간 허전한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거래처가 있어요. 거기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쪽 사장님이 약간 사이코예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며칠을 갖다가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간신히 계약서를 받아냈어요. 굉장히 기분 좋죠. 신나죠.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회사에 돌아왔는데 회사에서 자네 계약을 성사시켰으니 자네에게 보너스를 주겠네. 자네 월급을 올려주겠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이러면 힘들어지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굉장히 크죠.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승진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뭔가를 월급을 올려주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굉장히 사람이 힘들죠. 여러분, 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손님들이 왔어요. 제가 보니까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손님들이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손님들이 왔어요. 이거 음식 맛이 왜 이래? 막 이러는 손님들이 왔어요. 근데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손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왔는데 거기서 서빙을 갖다 다 서빙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서빙을 했더니 그분들이 서빙 너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있죠? 그러면 뭔가가 대가가 따라줘야 돼요. 그분들이 서빙 잘했다고 팁을 주든지 아니면 사장님이 잘했다고 이제 자네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자네를 우리 홀 매니저로 쓰겠네. 뭐 이런 게 있어줘야 마음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사람은 낙심해요. 여러분, 성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취한 것에 대한 자기 만족만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뭔가를 성취했으면은 그것에 따르는 보상과 대가가 있어야지만 사람은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구약의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살에서 대결을 해요. 그래서 그가 혼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요. 얼마나 큰 성취와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럼 그 뒤에 대가가 따라줘야 돼요. 그 대가가 뭘까요? 백성들이 모두가 회개를 하고 이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라는 악독한 여왕이 그 앞에서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합과 이세벨을 갖다 잡아서 죽이든지, 이런 결과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겼는데 그 뒤에 아무런 결과도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대로예요. 오히려 안 좋은 소식만 나와요.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이라는 악독한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이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의 문자만 와요. 여러분, 뭔가 성취한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뭔가 어렵고 까다로운 걸 갖다 완수해낸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없으면은, 그 뒤에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약속도 없으면은 사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팀에서 굉장히 어려운 워십 댄스를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에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워십 댄스예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워십 댄스예요. 그걸 갖다가 팀들이 열심히 맨날 며칠을 밤을 새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 위에 와가지고 막 워십 댄스를 딱 쳤어요. 그때 여러분이 딱 마지막 이루고 끝났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워십 댄스를 우리 팀이 완수했다는 성취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회중석에서 박수가 안 나와요.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박수만 안 나온 게 아니라 거기 누가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춤이라고 쳐 이러면서 비난을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겨가지고 승리로 끝나고 큰 성취를 이뤄냈는데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겁박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매주일 설교를 해왔어요. 매주일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도 하다 보면 특별히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축도 끝나고 뒤로 도망가요. 그리고 차 타고 언젠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설교 끝나고 뒤에서 차를 타고 그냥 시동 걸어서 가버린 적도 있어요. 전화기 끄고. 그리고 한강변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창피해서. 그리고 근데 어쩔 때는 설교를 하면 설교가 너무 잘 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잘하고 내려오면 마음 가운데 너무 뿌듯해요. 주여, 제가 진정 이게 제가 한 설교가 맞습니까?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청년들 앞에 딱 갔었을 때 청년들이 어머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막 이러면서 가요. 나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다 이러고 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굉장히 부끄럽게 물어봐요.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찬양은 좋았어요 막 이러고 가요. 그러면은 그럼 거기다 제가 뭐 설교는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성취를 했는데 그거에 따른 대가와 보상과 칭찬과 이런 게 좀 따라와줘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했어요.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대가도 와야 되고요. 뭔가 보상이 있어줘야지만 사람은 굉장히 흡족해져요. 근데 오늘 말씀해보면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도 놀라운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도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결과가 뭘까요?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던 대가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보면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돌보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라는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대가가 오려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왕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럼 그들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일단 왕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잘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대가가 올려놓은 순간에 예수님이 그 대가를 발로 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없어지고 제자들은 배 타고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폭풍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힘들고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외적인 폭풍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도 폭풍이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성취를 이뤄낸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성취에 대한 대가와 보상과 인정을 받아야 사람은 만족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발로 차버리시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 복잡한 마음이 뭐냐? 마치 폭풍처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전환해 봅시다. 로뎀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쳐서 이겼어요. 그 성취감이 커요. 이제 보상과 대가와 인정이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와요. 백성들은 흩어졌고 오히려 이세벨만 더 사악한 말로, 더 악독한 말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과 인정과 대가가 안 와요. 그때 엘리야가 택했던 게 뭐냐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해요. 절망한 거죠.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찔러서 이겼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이걸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었던 폭풍과 동일합니다. 섭섭함이에요. 이세벨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서 이런 큰 일을 이뤄냈는데 결국 따라오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섭섭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성취감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뭔가를 성취해서 성적도 올라가고 계약도 완수하고 뭔가 큰 프로젝트도 수행해내고 또한 뭔가 어렵고 복잡한 일을 다 했었을 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인정과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누군가 날 봐줘야 되고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고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인정이든 물질적 보상이든 지위의 상승이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요동을 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엎드려 울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며 이 큰 일을 이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섭섭함은 누가 경험하는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경험합니다. 회사에서 대충 일한 사람은요, 회사에 상처도 안 받아요. 뭐 그동안 말아먹은 게 얼만데요. 그냥 월급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승진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안 잘라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대충 일하는 사람은요, 그냥 편안하게 다녀요. 상처도 잘 안 받아요. 근데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내 회사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안 주잖아요. 그럼 상처가 와요. 여러분, 섭섭함이라는 상처는 누가 받냐면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받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받습니다. 열정을 다 바친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요즘 신조어 중에, 그러니까 뉴워드죠. 새로운 말 중에 뭐 어떤 말이 있냐면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열정은 한국어고 페이는 영어입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열정페이를 갖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 주었다는 구실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대기업 인턴이나 방송계, 연예계, 스포츠계에 많이 나타나는 일이다. 일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경험이 되니 적은 월급 또는 월급을 받지 않아도 불만을 가지지 마라. 너 아니라도 할 사람은 많다라는 태도를 비꼬는 말이라고 그래요. 이걸 열정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뭘까요?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열정페이. 성취만 한 거 가지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성취만 한 거 가지고 만족하고 그 뒤에는 어떤 대가도 어떤 인정도 어떤 보상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폭풍우가 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폭풍우가 쳤고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죽기를 구했어요.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이 열정페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것이고 사람의 모든 것을 날릴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람을 거스려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폭풍이 치고 있어요. 바깥에서도 갈릴리 바다도 폭풍이 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폭풍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거스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노를 젓는다고 풍랑이 없어지겠습니까? 노를 젓는다고 풍랑이 없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죠.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죠. 그런데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풍랑이 쳐요. 이 열정페이라는 말 때문에 마음 가운데 풍랑이 쳐요. 잠깐 참을 수는 있어요. 잠깐 견딜 수는 있어요. 잠깐 딴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기분 전환을 해보기도 해요. 난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괜찮다 그러고 막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아 보기도 해요. 난 괜찮다고 막 그래요. 잠깐 잔잔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랑을 없애겠습니까? 잠깐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원히는 못 참아요. 왜냐하면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냐면은 풍랑 가운데 바람을 거스리며 노를 젓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풍랑이 칠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그 풍랑이 섭섭함의 풍랑이에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회사 사장님한테 한번 섭섭해 보세요. 그 풍랑이 진정이 됩니까? 여러분 뭔가를 하다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다 교수님한테 한번 섭섭해 보세요. 그 풍랑이 진정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목사님한테 한번 풍랑이 쳐보세요. 그럼 이게 잠잠해집니까? 잠깐 참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섭섭하면 투명인간 만든다고 그래요. 그 투명인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인사를 안 하는 게 투명인간이래요. 그냥 본 척도 안 한대요. 그런다고 이 마음이 가라앉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51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하시고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 마음이 심히 놀라니.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타셨을 때 폭풍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배에 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폭풍이 잔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사형리를 많이 전도해요. 그 사형리의 마지막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의 왕좌에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의 왕좌에 앉혀드리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폭풍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흔한 삼국지에는 안 나오고 좀 특별한 삼국지에만 나오는데 그 유비의 소년 시절이 나와요. 그냥 일반 삼국지를 보면 유비의 청년 시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좀 특별한 삼국지를 보면은 유비의 소년 시절부터 나오는데 이런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비가 공부를 하고 집에 밤늦게 돌아오는데 조그만 그 개울이 있습니다. 이게 시냇물이 흐르는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거기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돌로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다리가 아니라 사람이 이제 밟고 한 스텝 한 스텝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다리예요. 그걸 징검다리라고 하는데 그걸 유비가 건너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느 날은 와보니까 웬 노인이 그 앞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비를 불러 세우더니 나를 업어서 여기를 건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비가 그 사람을 업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건너기는 건너는데 징검다리는 못 건널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물 위로 그냥 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지가 다 젖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낑낑거리고 업고 그 개울을 건넜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 개울을 다 건너고 났더니 아이고 내가 저기다가 뭘 두고 왔네. 나를 다시 건너가서 찾게 해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비가 또 이 할아버지를 낑낑낑 알고 또 거기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거기 내려서 막 물건을 찾다가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네. 사실은 물건이 없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너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업어가지고 또 거기 갖다 또 막 이렇게 건네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건넨 다음에 아이고 내가 사실은 저기 나무 밑에다 둔 걸 깜빡했네. 날 다시 건너주게.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비가 또 거기서 두 번째 왕바지 또 낑낑거리면서 건네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무 밑을 뒤적거리더니 아이고 내가 사실은 그걸 집에다 놓고 안 가져왔네 이러는 거예요. 다시 건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비가 이 할아버지를 갖다가 다시 업어가지고 세 번째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비를 갖다가 세 번째 강을 건너서 내려놓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면서 너는 왜 나를 세 번이나 건너주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유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노인장을 두 번째 건네드렸을 때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어 던지지 않았냐면 만약 노인장을 두 번째 건넜을 때 집어 던졌다면은 제가 두 번을 당신을 건네드린 게 다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도를 깨달았다. 그러고 가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라리 우리가 못돼 처먹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못됐으면은 아예 그 할아버지를 건네주지도 않아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착하잖아요. 아주 착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몇 번을 건네더라도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은 뭔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착해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외면은 못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집요해요. 그러니까 등에다 업고 갈등하고 있는 중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나 집어 던져야 되나. 여러분 청년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세상에 막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시켜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정규직을 시켜주겠다, 저렇게 하면은 영주권을 해주겠다, 저렇게 하면 비자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페이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뭘 해주겠다, 저렇게 하면 뭘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업었어요. 그리고 건너가고는 있는데 계속 시키기만 해요. 됐다가 아니라 계속 시키기만 해요. 그럼 여기서 갈등이에요. 이걸 집어 던져? 차라리 아예 처음에 업지도 않았으면 갈등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업고서 건너고는 있는데 지금 이 할아버지는 등에 타서 계속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의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인생에 그렇게 뭔가를 등에다 업었어요. 내던지자니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수포가 될 것 같고 계속 지고 가자니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업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고 신경질 내고 있어요. 에이, 내가 집어던져야지 막 이러면서 집어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공부를 시작해도 그래요. 처음에는 학교 입학했을 때 이 공부만 하면은 내 인생이 보장되는 줄 알고 공부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내 던지자니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워서 못 던지겠어요. 계속 지고 가자니 지금 희망이 있을까 싶어요. 삶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해답은 뭘까요? 집어 던지는 게 해답일까요? 계속 지고 가는 게 해답일까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폭풍이 칩니다. 지금 다 등에다 할아버지 하나 업고 개울을 건너면서 마음에서 폭풍이 치고 있어요. 뭐가 정답일까? 뭐가 정답일까? 뭐가 정답일까? 뭐가 정답일까? 계속 폭풍을 치고 있어요. 뭐가 정답일까? 그러면 이것의 정답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답을 찾는 거는 노를 짓는 것과 똑같아요. 뭐가 정답일까? 머리를 아무리 굴려보는 거는 폭풍만 더 치게 할 뿐이에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진정이 돼요. 캄다운이 돼요. 그 흥분됐던 마음, 그 폭풍을 쳤던 마음, 그 마음이 캄다운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폭풍과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길을 보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라는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되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죠.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계속 얻고 가야 될지 내려놔야 될지 여기서 망설이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얻고 있던 노인을 내려놔도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이 노인을 계속 얻고 몇 번을 물을 건너고 있어도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고민입니다. 10대의 고민, 진로 고민, 20대의 고민, 진로 고민, 30대의 고민, 진로 고민, 40대의 고민, 진로 고민, 60대의 고민, 진로 고민, 70대의 고민, 진로 고민. 이 양로원으로 갈까, 저 양로원으로 갈까? 그것도 힘들어요. 계속 지고만 다니는 거예요. 마음은 폭풍을 치고요. 그때 왜 그 길을 안 갔을까? 왜 그때 그걸 안 했을까? 폭풍만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을 진정시키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말하는 걸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이 캄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 뚜벅뚜벅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폭풍 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배에 타셔서 여러분의 폭풍을 진정시키기를 원합니다.